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생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지요. 금년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는 제대로 배워보겠다,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성도님들의 경우엔 그것 외에도 이제는 큐티를 해보겠다, 아니면 성경 일독은 해보겠다, 전도는 1명 이상 꼭 하겠다, 예배 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의 출발은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각오와 도전과 계획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획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내 몸의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일들이 내 몸의 습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의 현인에게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가장 쉬운 일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10번 흔드는 일이라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이 일을 1년 동안 매일 하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요, 결심한 것을 하루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한 일을 끝까지 이어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벽돌 한 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의 100만 물짜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체질이 되고, 체질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결국 운명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런 점에서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 기자인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두이그는요,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를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동에 적절한 신호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쁜 행동에도 머릿속에 보상이 되면 나쁜 습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행동에 좋은 보상이 따라야 하는 반면 나쁜 행동에는 잘못된 보상이 되어서 나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신경학적 습관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습관의 패턴에
보상을 줘야 하지만 나쁜 습관의 패턴은요, 삶에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정착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좋은 습관의 한 예로요, 양치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클로드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광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옛 친구가 멋진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거품이 나는 박하향 혼합물이었어요. 당시 펩소던트라고 불리는 치약입니다. 그는 이 제품을 제대로 광고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심어줬다라는 건데요. 당시 미국인들은요, 단 음식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치아 건강이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광고 전문가 홉킨스는요, 미소가 아름다운 미녀가 양치질하는 장면 옆에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가 깨끗해지고 마치 아름다운 미소까지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보상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요, 사람들이 양치질하면 깨끗한 치아와 맑은 밝은 미소가 연결이 되어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습관은 머릿속에 좋은 보상과 연결될 때 제대로 정착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습관이 왜 우리의 삶의 영성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이 메대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후에도 이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계속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전 지역을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처럼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자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작전을 펼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함정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상반된 세상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얼마 동안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령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절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는 내용까지 덧붙여서 이 전 지역에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상황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두 문구에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다른 문구는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구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전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왕이 내린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도무지 거스를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총리인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요, 이미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동조해서 함정을 판 계략인 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감사 예배 드리던 매일의 예배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나 무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30일 정도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닌가? 기도와 감사 예배 드리는 것 잠시 30일 정도 방학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다들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고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을조차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니 30일이라고 하는 기간만 정해 놓아도 다니엘의 신앙 정도라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서 우리가 판 함정에 빠질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신앙은 심지어 악한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의 그때의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달리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총리까지 된 상황이죠. 그러나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 다신교를 믿는 이방 나라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삼았고 또한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혀 있음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영성을 지켰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습관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일평생 기도하였고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습관의 영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고난 당할 때마다 그의 삶은 시가 되었고 또 송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앞에서도 기도하였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윗에겐 기도가 습관의 영성으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그 자체가 거룩한 습관이셨어요. 영적 체질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전에도 항상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나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이나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한 것이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 모두 다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거룩한 습관은요,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요. 다니엘이 왕의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르셨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의 영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현장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너무나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학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쉴까요? 예배도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기도와 생활 예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라도 그의 영성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3번 기도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의 영성으로 자리 잡았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기 어려운 중에도 그의 집은 예배의 초소가 되었고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음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유지해 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합니다. 힘든 환경을 초월하도록 습관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고요,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이 선교의 사명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위중한 감염병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문제나 예배 드리는 방식의 문제는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배와 기도 생활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습관의 영성을 저버리고 그저 신앙생활 방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요즘 시대가 다니엘 시대처럼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 끌려가거나 사자굴에 집어넣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예 깊은 방학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습관의 영성을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힘 역시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습관의 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왕의 금령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도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다니엘의 일상이었어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모습은 항상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경건 생활과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요 영적 체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지키다가 고소를 당했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넣어져서 죽게 되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요 나중에 조서를 또 내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온 땅의 백성들,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는 그 내용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하지 않으심과 구원하심을 이 이방 왕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모든 역전의 상황 역시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구원하셨고 역전시키셨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거룩한 습관의 영성, 그 영성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의 영성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기도와 예배에 방학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의 영성이 거룩한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놀랍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거룩한 습관의 영성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겐 거룩하고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습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악한 습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된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가진 다니엘과는 다르게 그를 시기하고 참소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있죠. 그들의 이 악한 행위는 모두 악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는 그의 책 실패하는 나쁜 습관 6가지에서 이 6가지의 나쁜 습관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습관, 둘째는 게으른 습관, 셋째는 미루는 습관, 넷째는 낭비하는 습관, 다섯째는 이기적인 습관, 마지막 6째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아주 나쁜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나쁜 습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요 체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악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악한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의 모임을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패하고 거룩한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이러한 것은요 악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습관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온전한 영성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위해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습관이 성도의 체질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만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환경에 많은 제약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습관의 영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지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거룩한 습관의 영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모이기 힘들다고 방학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의 영성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길 간 거예요. 사무엘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끝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모든 삶 속에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습관의 영성, 거룩한 습관의 영성을 따라 살아갔어요. 힘들잖아요. 예,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습관의 영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힘들면 쉬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더 은혜를 사모하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다운 것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도 거룩한 습관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저 힘든 세월에 한숨 쉬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 거룩한 습관의 영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아버지여, 그 신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